안녕하세요. 반석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구원에도 십자가에도 24번째 불뱀과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불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이며 그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불뱀 사건을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모세의 그 많은 온유한 그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인해서 불뱀 사건을 겪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내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불뱀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앞의 상황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을 벗어나면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아직 강팍했고 또 악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겪게 되는 것이 불뱀과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자 먼저 광야로 백성들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바로 우리들도 우리들의 뜻에 잘 맞고 우리들이 편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또 시험할 난이 닥쳐오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이죠. 믿음이 연약할 때 저지르게 되는 이런 잘못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믿음을 내보이지 못함으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연단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험한 광야길을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직방 코스로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바로 가게 되는데 아직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주었는데도 오히려 자신들을 죽게 한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장정만 60만인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거 하나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이렇게 먹여줬는데도 이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나온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치명적인 덕을 가진 불뱀들이 나와 많은 백성들이 물려서 죽어갔고 백성들은 그제서야 모세에게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모멸할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
죄를 짓고 회개를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셔서 항시 이렇게 살아갈 방도를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눈앞에서 어떤 시험, 환란이 올 때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 자기를 되돌아보며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대로 놋으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다 해도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시 이렇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시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자비 많으심을 보이십니다. 항상 무한 이해, 무한 용서하시고 또 자비롭고 관대하시고 또 긍휼과 구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렇게 놋뱀 사건, 불뱀 사건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아버지께 의탁하셔서 이렇게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불뱀 사건을 통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의 첫 번째는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의지해야 한다. 불뱀이 나오도록 허락하신 분도 불뱀의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이때 없었던 불뱀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불뱀이 사막에는 엄청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쌓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 법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불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에는 불뱀은 물론 무서운 정갈도 무수히 많이 있었으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백성들에게 근접할 수가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다만 죄담이 쌓임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러한 은혜를 축복을 줄 수가 없어서 바로 이러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사하게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편히 보낼 수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여기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의 향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았고 이제는 불뱀이 해를 끼칠 수 있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뱀이라는 문제의 원인도 그 해결점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도 아버지 하나님께 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중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하나님께 구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시험 환난 어려움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므로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문제의 해결점을 받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런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불뱀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죠. 가면 그래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해서 의탁해서 해결하라라고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미혹한 뱀에게 이르시기를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4절을 봐보면 이렇게 뱀인 불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마귀 사단은 항시 죄가 있는 백성들, 죄가 있는 사람들, 인생들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이 흙, 바로 육으로 만들어진 이 흙, 바로 이것을 먹고 우리들을 시험환란에 빠뜨린 거죠. 이때 흙은 범죄하여 육으로 돌아간 아담과 그 후손을 의미하는 영적인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흙이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범죄하여 육으로 돌아간 아담과 그 후손, 곧 범죄한 우리 자손들을,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뱀, 곧 원수마귀 사단은 죄 가운데 사는 육의 사람들을 밥으로 삼아서 시험환란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흙을 먹고 살지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 이런 시험환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고나 질병을 비롯하여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불통한 상황이 되어도 그저 자신의 팔자나 우연으로 돌립니다만은 절대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이렇게 자신의 팔자로 돌린다거나 우연으로 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험환란, 질병, 사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불통한 상황이 오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불통한 상황이 오는 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담이 쌓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서 발견해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담을 헐고 그 형통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생활 규범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유명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로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왜 하나님께 지킴을 받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불통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 꼬였을 때, 얽히고 설켰을 때, 손해를 봤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했던 원인을 내 자신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말, 행동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범죄가 바로 용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범죄한 것을 찾아서 회개를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렇게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하고 모세에게 나왔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통해 잡아가요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생활 규범이죠.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육속에 정욕적으로 육에 의해서 살게 되면 항시 이 범죄하는 육의 사람들은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팔자나 우연으로 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범죄를 살펴보고 바로 이 범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나와서 이렇게 죄의 담을 헐고 아버지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해 잡아가고 죄의 담을 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지 않고 오래 놔두면 구원받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노뱀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이러한 그 치료를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것이, 이러한 연단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셔서 정금 같은, 성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그릇을 예비하게 하셔서 그 그릇에 마음껏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의 세월을 보낼 때 이 선진들이 다른 점은 항시 기쁨과 감사로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 또 이 연단을 허락하셔서 내 믿음이 이렇게 정금같이 단련이 되고 또 믿음이 더 한층 더 높아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연단을 이겨냈을 때 주시는 큰 축복,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심에 감사, 항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10년간의 세월을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도 10년 동안은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바로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감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13년의 고초를 겪었죠.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마음의 모든 제약들을 벗어버리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갖췄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받은 것도 결국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오죠. 보면 축복받을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연단을 받을 때는 항상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이 영적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요셉도 이런 연단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애굽의 총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했다면 광야길이 험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시는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시험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곤란이 불통이 일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질병과 사고가 났을 때 감사와 기쁨의 향을 올리지 못하고 자신의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불평했으므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연단을 잘 받고 나아가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 속에서 축복받을 그릇을 갖추고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험 연단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서 시험을 통과했을 때 받는 우리들의 축복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하지 못하고 오래오래 지속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리죠, 다시. 그러나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축복이 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불평하면 축복이 오지도 않고 오히려 연단만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연단이 올 때는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되면 연단이 그냥 쏙 물러가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죠. 나는 아직 축복받을 그릇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직 축복받을 때가 안 됐습니다 말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 환란이 찾아왔을 때는 축복이 받을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이 시험 환란을 잘 기쁨과 감사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로마서 8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로마서 8: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감사하며 신속하게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을 그릇을 예비해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릇도 없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축복이 비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빗물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그릇을 예비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축복을 가득가득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노뱀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불뱀 사건에서 가져야 될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노뱀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시행하면 바로 이렇게 생명도 살려주시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굳이 노뱀을 보이지 않고도 권능만으로도 살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낫게 할 수 있었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백부장처럼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믿음 좋은 백부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치료받으라라고 말씀하셔도 바로 치료가 받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광야의 백성들은 이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치료받으라 하면 믿음이 없는데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데 이 축복이 담기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노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리 크셔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계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 되고 원수마귀 사단이 바로 송사하죠.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은 바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송사하고 시험 환란을 바로 가져오게 되죠. 그럼 시험 환란은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노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믿음의 표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눈에 보이는 믿음의 표상을 만들어줘서 믿음을 갖게 하셨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을 해롭게 한 불뱀의 형상이 죽임당한 것과 같이 장대에 달린 것을 눈으로 볼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치료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뱀의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이 없이도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요즘 믿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기사와 표적을 이렇게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줘야 그것을 보고 비로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뱀 사건이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목회자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바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해야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도 바로 2000년 전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2000년 후에는 더 악해져 있는데 그 당시에도 요한복음 4장 48절 바로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도 또 전도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외쳐도 이 강팍한 사람들은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하심을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자들도 더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 또 이렇게 일꾼들 또 전도자, 전도사, 또 목사님들, 권사, 집사, 장로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의 일꾼, 권능의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참 믿음을 가짐으로 이 기사와 표적을 본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게 되죠. 자, 세 번째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야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서 구원을 받게 하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도 바로 이렇게 놋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놋뱀처럼 이렇게 장대에 매달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불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키워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사단인데 어째서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것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 그 장대에 매달린 것, 십자가에 매달린 것, 그것은 동일하지만은 매달린 대상 그 자체가 모세 시대 때는 바로 뱀, 사단이 매달린 것이고 신약 시대 때는 바로 주님이 매달렸는데 전혀 다른 것이 매달려 있는데 왜 이게 동일한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곧 원수마귀 사단의 멸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멸망을 뜻하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 사건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가 죄 있는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원수마귀 사단의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성자로서 매달린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죄인의 대표로서 매달린 것이죠. 죄를 사망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는 것은 곧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매달리는, 성자 하나님의 입장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대속하고 죄를 모두 모아서 한 몸으로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뱀과 주님의 매달림은 동일한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파해진 섭리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미 이제 들으셨을 것입니다. 영계의 법칙상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인된 아담과 그 후손은 모두가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죄가 있어야 사망이 있는 거죠. 즉 사망은 뭡니까? 사망은 죽음. 이것은 지옥이죠. 사망 반대 영생. 생명은 바로 천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사망, 죄가 없으면 영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바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을 이루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망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온갖 시험환란을 당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세세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자범죄,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 즉 모세 시대에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구원을 얻은 것, 생명을 얻은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때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이때 원수마귀 사단은 바로 성자 예수님, 구세주를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때 주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십자가의 장대에 매달려서 소멸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자신들이 사망 권세를 영원히 누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이로 인해서 원수마귀 사단은 사망 권세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영계의 법칙상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영계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죄의 싹이 사망, 죄가 있어야지만 사망이 있는 것인데 주님은 죄가 없었잖아요. 다만 우리의 죄를 전부 대속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본체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죠.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사망의 형벌은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영계의 법칙을 어기고 원죄도 자범죄도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영계의 법칙을 어긴 겁니다. 바로 원수마귀 사단은 영계의 영물이기 때문에 이 영계의 법칙을 어기면 바로 모든 권세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인들에게 사망을 줄 수 있었던 이 권세를 원수마귀 사단은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엄청난 영계의 사건이죠. 바로 이것이 불뱀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렇게 영계의 법을 어겼으니 원수마귀 사단은 그 대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망 권세 아래에서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을 원수마귀 사단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망에 죽게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하게 되므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이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우리가 바로 사망 권세,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를 할 때 모든 시험 환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 구세주로 믿고 또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노뱀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치료를 받은 이 광야에서 교훈과 동일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셨다 해도 여전히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 위에 뱀을 순종해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뱀의 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 저것만 쳐다만 보면 불뱀 독에서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믿고 왜 저것 본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사냐 하면서 결국 그 장대 한 번을 쳐다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죽은 백성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고 하는 게 지옥과 천국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시험 하나를 당하다가 고생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자기 생명이 육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독에 의해서 불뱀의 독에 의해서 얼마나 불뱀의 독이 강합니까? 그 장대에 달린 노뱀 한 번만 쳐다보면 살려준다는데 그것을 안 쳐다보는 이런 마음이 참 악한 강팍한 이런 악으로 물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고 악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이렇게 어리석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수많은 권능의 증거들을 통해서 또 간증의 역사들을 통해서 더욱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향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들, 이 간증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우리 교회는 나타내야 되고 이렇게 권능의 일꾼들이 무수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 불뱀의 독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으려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이렇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히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참자로 나와야 합니다. 무조건 말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믿음도 없는 기도, 사랑도 없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가 없으면 시험 환난도 당하지 않고 시험 환난 연단도 속히 물러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축복을 받고 시험 환난을 물리치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벗어버려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자자로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속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바로 발견을 해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저질렀던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자녀로 이렇게 변화되어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모든 시험 환난을 물리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귀한 복생자까지 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며 신속하게 참자녀의 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아직도 죄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범죄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죠.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이 땅에서도. 그래서 복된 삶을 살고 하늘에서도 또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는 거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영광 중에 사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순종의 자녀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천국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또 천국에 가서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를 볼 때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아 내게 쌓여있는 죄의 담이 무엇인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시험 연단을 받고 불통하고 사고가 나고 질병을 당하고 이렇게 송사를 당하고 꼬이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이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들여 의의 종이 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체를 불법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불법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선과 사랑을 베푸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하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